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순종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제 삶을 이끄는 유일한 빛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사람들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지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꾸짖으시고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칭찬하십니다. 불순종한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만 순종한 레갑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 지켜 행한 레갑 사람들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레갑 사람들을 초대하여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들의 특이한 관습과 고집스러운 태도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200년 넘게 인내하며 조상의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을 귀하게 보시고 신앙의 본보기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다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사용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일, 공부, 여가에 쏟고 있다면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결정의 기준을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 안정, 이익, 사람의 평판을 더 따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가정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신앙보다 성적, 대학,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자는 말보다 남들만큼은 해야지라는 기준이 더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가장 높이 둔다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않은 백성 12절부터 16절입니다. 조상이 한 번 말한 명령을 200년 이상 지킨 레갑 사람들과 달리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가족과 이웃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주의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주변 사람의 조언이나 책망을 통해 또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강권, 정직하게 살라는 반복적인 양심의 찔림,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내면의 울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미루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맞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조상의 무거운 명령도 다 지켜 행한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은 불순종에 대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순종이 안 되고 주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소리가 있기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처럼 시대의 조롱과 불편함 속에서도 한결같이 명령을 지켜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무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리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말씀 앞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자녀에게 신앙을 삶으로 본보이는 태도, 그리고 끊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순종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함을 지키고 동료를 경쟁자가 아닌 이웃으로 여기며 권위에 대한 말씀의 기준으로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해 말씀의 기준으로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려는 용기,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 봉사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특별한 행동보다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작고 구체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삶이 바로 그 순종을 실천할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핑계로 거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